사사기 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바이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 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회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0장에서 동족 상전의 비극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를 회복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은 림몬바이에 숨어 살아난 600명의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마련해 줘서 기업을 보존케 하려고 이스라엘은 먼저 야베스 길르앗을 쳐 처녀 400명을 얻습니다. 13절에서 24절은 그리고 나머지 모자라는 처녀 200명은 베냐민인들로 하여금 직접 실로에 가서 구하도록 방편을 베풀어 줬습니다. 사사기 21장의 결론을 25절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말씀으로 맺음으로 당시 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를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본장을 살펴보면 우상숭배의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 민족적인 유대감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지파 간의 긴밀도도 매우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면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장에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결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 21장에서도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치는 과정에서도 베냐민 사람들로 하여금 실로에서 무도하는 처녀를 납치하도록 충고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상 가운데서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과거 조상들이 지켜온 종교적인 관습은 명맥을 유지해 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회개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맹세한 바는 변개치 못하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요소와 명맥만을 유지하는 신본주의적인 요소의 병조는 결국 상호 충돌과 모순만 일으킬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결과적으로 혼란에 빠지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참 신앙이 없는 외형적이고 가식적인 행위는 스스로 공경에 빠뜨린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1장 19절에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죄의 악순환과 혼돈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해결책이 아닌 진정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 이스라엘 총회가 가진 당면 과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사라질 위기에 처한 베냐민 지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총회가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림몬바위에 숨어 겨우 목숨을 건진 베냐민 사람들 다시 한 지파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600명에게 아내를 주어 기업을 얻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스바에서 기브아의 죄악을 깨닫고 지나치게 흥분한 나머지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한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내를 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만일 이방인을 보내어 그들과 결혼시키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가 아닌 이방 민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은 아예 제기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딸들 중에서 아내를 구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서원을 준수하도록 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첫째, 하나의 범죄 또는 실책은 연속적으로 죄를 유발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스스로의 자존심과 완악함 때문에 비참한 공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혈기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은 채 지파를 멸절하게 하는 무서운 맹세를 했습니다. 이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악순환과 모순은 배반한 그들의 죄악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함부로 맹세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베냐민 자손에게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는 맹세 외에도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맹세. 5절에서 나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같은 맹세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했지만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무참히 도륙하고 맙니다. 그 결과 베냐민 사람들의 아내를 구하는 문제는 8절에서 12절에 해결되지만 이처럼 경솔한 맹세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이 살상당하는 것은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8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문제 해결을 위한 두 가지 계책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냐민 사람들 600명에게 아내를 얻어주기 위한 두 가지 계책입니다. 하나는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미스바의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들을 치고 그들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베냐민 사람이 아내로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라 하리라 한 자신들의 맹세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도
아내를 얻어 한 지파의 사멸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 길르앗은 그리 크지 않은 성읍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처녀 600명을 다 구할 수가 없으니 또 다른 방도를 간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색한 두 가지 방도는 베냐민 사람들로 하여금 실로에 춤추러 나온 처녀를 납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의로 자기 딸을 준 것이 아니므로 맹세를 파기할 때 오는 형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단지 인간적인 꾀만 쫓아 추진한 이 두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은 풀이가 내표되어 있습니다. 첫째, 만일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그렇게 큰 죄였다면 그들이 그와 같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회에 나와서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자신들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해서 한 성읍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베냐민 사람들로 하여금 실로의 처녀들을 납치하도록 한 것은 또 다른 죄악을 범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당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맹세를 지키기에만 급급해서 타인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또 다른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일반 백성들이 이에 대하여 침묵했습니다. 죄를 지을 때 침묵하는 것은 그 죄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 중에는 아무도 이런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으로 있던 20장 28절의 비느하스조차도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의적으로 죄악을 묵과하는 행위는 오히려 적극적인 범죄보다 더 나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한 그들의 피상적인 해결책으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하여 근원적인 해결책을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사사기를 마칩니다.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시대,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시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일을 해나가는 시대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표현되기에 이거는 망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함께 성경의 숲을 거느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청산합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행할 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하면서 다음부터는 룻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